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마음에 또 내 삶에 딱 맞는 말씀으로 와서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고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성서가 쭉 흐르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성경 안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지켜야 될 원칙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보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 방식은 두 번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큰 그림으로 이해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 공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쭉 연결시켜서 머릿속에 한번 회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주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질서가 생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는 그 중요한 빛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창조하시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생기면 우리 안에 창세기가 열린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능력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인간만이 존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에 굴복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보살피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이제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파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교만함이 우리의 죄였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서운 죄였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눈더미처럼 불어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이 죄가 우리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가인은 결국 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정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늘 떠돌아다니는 그런 범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심판 중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가 형벌 가운데 있지만 그 형벌 안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총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우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야, 이거 참 재미없다 그러고 탁 뛰어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그런 걸 발견합니까? 아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족보 이야기, 그죠? 족보 이야기만 나오면 이게 재미가 없어. 도대체 이게 왜 이 재미없는 걸 성경에 써놨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탁 점프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여러분이 잘 안 읽는 구석은 어디냐면 이 사도 서신들을 보면은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의 집에 문안하라, 이런 안부의 글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참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튀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이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신약에 있는 이 안부 이야기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바로 족보 이야기, 창세기에 있는 이 족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재미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고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시고요. 자, 아마 여기도 이제 나타날 텐데요. 성경 없으신 분은 여기 화면 보시고,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은 저하고 한번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으면 여러분들 17절 읽고 그렇게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서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에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를 신학에서는 죄인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지금 4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죄인의 족보입니다.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은 성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성을 이제 건축한 겁니다. 여기서 성은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가인이 성을 건축한 목적은 뭐냐 하면 자기의 안전입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어요. 오직 자기의 안전만이 최고의 관심거리입니다. 이 공포와 불안 때문에 자기 안전만 찾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공포감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모든 환경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살인자이기 때문에 늘 누군가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하고도 사귈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어떻습니까? 동생의 피를 쏟아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곡식을 내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깨어졌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졌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성을 건축하는 거죠. 자기만의 성을 건축하고 그 안에 갇히는 겁니다. 살인자 가인은 방랑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정착을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는 건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빌려왔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그 성, 도시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돈과 권세와 자식으로 자기의 성을 쌓고 그것을 피난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만든 성 안에 살면 안 되고요. 자기 바깥에 나가서 자기를 봐야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과 진리를 자기 안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디 있어요? 나의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기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달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 참 이쁘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내 안에 자기의 성을 쌓으면 안 돼요. 자기의 피난처, 자기의 안전처를 내 안에 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래도 부모를 통해서 예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가인은 자식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악해지는데 가인의 후손 중에 가장 악독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은 2명의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사람인데 또 라멕의 삶은 아주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4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 벌이 77배이리로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외쳤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배피를 보고 여성 창가를 불렀어요. 창가를. 자기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내라고 한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처음 연애할 때는 다 이럽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변하죠. 지속되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이 라멕은요 자기 아내를 향해서 피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끔찍하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부상을 입힌 소년을, 어린아이라도 내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내에게 할 소리입니까?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안전에 조금만 손해를 끼치면 누구든지 관계없이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라멕의 문화고 하나님 없는 현대 인류의 참상입니다. 나만 안전하면 남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도 그런 거였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그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만 안전하고 돈만 벌면 되는, 이게 현대 문명이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나만 잘 되자고 교인들의 영혼이 죽어도, 가난한 교인들이 몰락해도 아무 관심이 없는 교회가 된다면 그야말로 잔인한 시대잖아요. 라멕에게 더 큰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꿰차고 앉았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두려워가지고 그래도 벌벌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가인을 죽이지 마라. 생명이니까.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가인을 생명만큼은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라멕은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 손을 대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의 폭력은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의 벌보다 내가 하는 복수가 더 무서울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해지는가. 여러분, 죄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잖아요. 아담의 죄, 가인의 죄, 라멕의 죄. 이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죄가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길을 쫓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사탄의 꾀에 속아가지고 범죄했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은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다가 망한 사람은 바로 가인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동생을 살인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바로 라멕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가인, 라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통치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라멕 같은 사람이 많아요.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백성들을 살상하고도 그 권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죄는 처음에 악인의 꾀를 쫓아가죠. 그러다가 그것이 자꾸 쫓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 그것도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다 꿰차고 앉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즉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놀라운 문명을 세웠어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을 읽어보니까 아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는 유발인데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라멕의 자손들은 목축업과 텐트 문화를 발전시켰고요. 이 야발은, 그 다음에 유발은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물질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불경건했고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가인의 족보에서 난 사람들을 데리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주셨는데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에게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뜻은 대신 주신 사람, 범죄자들을 대신해서 주신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셋은 그리스도의 모형, 구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에노스의 때에 와서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할 줄 알게 됐다. 셋의 족보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셋은 자기 아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어요. 뭐냐?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우리는 약한 존재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자기 자신들에게.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기에 인류의 희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셋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래서 셋의 족보를 우리가 5장에서 읽은 겁니다. 자, 이 족보의 의미를 알면 굉장히 재밌다고 그랬죠.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립니다. 4장에는 악인의 족보가 있는데, 가인의 족보인데, 5장에는 의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셋의 족보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비교해봐라. 비교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리인지 깨달아라.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가인의 족보를 읽어보면요, 아까도 봤지만 문명이 나와요. 그죠? 문명이 나오고 도시가 나오는데 이 가인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돈 많이 쌓아놓고 이름 날리고 출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가인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죠. 폭력과 불경건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족보에. 이 문화는 바로 오늘 현대 문화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셋의 족보를 읽어보면 문명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뭐가 나와요? 몇 살에 자식을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자, 5장 6절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자,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똑같아요, 구조가. 몇 살에 자식을 낳았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짝을 만나서 자식을 낳고 살다가 때가 되어서 죽는 것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평범한 걸 왜 의인의 족보에 계속 반복해서 써놨을까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에는 그 위대한 문명을 이룬 사람들이 몇 살에 죽었는지, 몇 살에 자식을 낳았는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무 언급이 없어요. 너무 비교가 되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인의 족보는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인의 족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족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일생, 그들의 하루, 그들의 한 시간, 그들의 한 숨결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는 것, 몇 살까지 사는 것, 몇 살에 자녀를 낳는 것, 이거를 다 소중하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가인의 자식들이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은 또 어떤 죄인이 태어날지 몰라서 조마조마하시는데 성도들의 자식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도 귀중해서 죽는 날도 기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이 태어나는 것, 사는 것, 자식을 낳는 것, 죽는 것 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가 좋아요? 셋의 족보가 좋아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가인의 족보에 들고 싶어요? 셋의 족보에 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사는 것 보잖아요? 그러면 다 가인의 족보를 좋아하는 것 같아. 돈, 명예, 권력 가지고 싸우고요. 질투하고요. 뒤에서 남 험담하고요. 조금만 상처받으면 우리 마음은 라멕처럼 복수하려고 막 씩씩거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 그만하고 다 셋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족보를 우리가 훑어봤고요. 셋의 족보를 훑어봤는데 가인의 족보에도 에녹이 나와요. 그죠?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셋의 족보에도 에녹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나와요. 그리고 가인의 족보에도 라멕이 나오고요. 셋의 족보에도 라멕이 나와요.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가인의 자손이나 셋의 자손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식이나 죄인의 자식이나 이 세상에서 다 똑같이 어울려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르게 사는 거죠. 다르게 사는 것. 여러분, 가인의 족보에서 라멕은 정말 인간 말종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러나 셋의 족보에서 라멕은 누구예요? 노아의 아버지예요.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라멕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릅니까? 가인의 족보에서 에녹성은 인간이 만든 행복이요, 인간이 만든 도피처요, 인간이 만든 요새입니다. 그런데 의인 에녹은요, 이 땅에 자기의 도성이 없어요. 자기의 도시를 안 만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반석이요,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살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찬송 한 장 하면서 우리가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의 왕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절 합시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삶이 더 거룩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에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주시고 나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식 기르면서 부모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로 산다는 것,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의 족보를 남기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함부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은 위험에,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 이름을 늘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답답할 때 붙들고 하소연할 수 있고, 울면서 붙잡을 수 있는 그 이름, 우리 친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 뭐 가졌니? 네 손에 뭐 가졌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진 거 없어서, 정말 살기 힘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징징거릴 때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는 이런 거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소명받을 때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 네 손에 뭐 가졌니? 그렇게 물으셨어요.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됐거든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였고,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것, 여러분, 작죠? 작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죽어 있으면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질문했을 때 저는 아브람입니다. 아니야,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이제부터 너는 만국의 아버지야. 네 이름은 사라야. 너는 만국의 어머니야. 기죽지 마.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살아. 또 질문하십니다. 너 누구니? 저 야곱인데요.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요.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기죽지 말고 살아. 하나님은 또 질문하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이 저 숨었어요. 범죄하고 숨었어요. 그냥 좀 쉬게 놔두시면 안 될까요? 아니야, 너 거기 숨어 있으면 뱀에게 물려.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참으로 쉬게 해줄게. 여러분,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피해서 숨어서도 안 되고요, 도망쳐서도 안 돼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 하나님과 보조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쁘시게 움직이면 우리도 바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 그러시면 쉬죠, 뭐. 쉬면 돼요. 이렇게 영의 리듬을 우리 하나님과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게 동행하다가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길을 여행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친구로, 아버지로, 연인으로 동행하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의 날이 어두워져서 집으로 돌아가기 늦은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집에 가서 쉬자고 하시면 우리는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은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남아요.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은 스토리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해서 참 유명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또 유명하죠. 무드셀라는요 969년을 살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100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스토리가 많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드셀라가 뭐하고 살았는지, 이 어른이 장로를 했는지 집사를 했는지 회장을 했는지 한 줄도 써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 거죠. 제발 까불지 마라. 969년 그거 별거 아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00년 인생 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잘난 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의 직분, 사회적 명예, 재산, 우리가 그걸 욕심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그 일에. 무드셀라가 969년 장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사명이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1000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심판이 온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무드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명이 있을 때 참 보람찹니다. 사명이 없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참 의미 없게 지나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는 시간도 주세요. 늘 일하라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자식들과 충분히 기쁘게, 가족들과 충분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다 사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 그러면 여러분 일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거를 잘 생각하고 사시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의 길이 있고요,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가 있고요, 의인의 족보가 있어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1초, 1분, 1시간, 그 사람의 평생을 하나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자식을 낳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있어도 그 삶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은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어차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